그동안 우리는 수요예배 시간에 주로 구약 성경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물론 중간에 좀 다른 성경책들도 함께 나눴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렇게 구약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들을 수요예배 시간에 많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신명기로 넘어갈까라고 하다가 이거 계속 구약 성경만 하면 너무너무 좀 지루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시 우리가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은 2019년도, 2020년도에 금요기도회 때 제가 주로 마가복음을 함께 설교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또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또 저도 다시 본문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 또 그 은혜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설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복음서의 시작. 마가복음이 복음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복음서의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말씀들을 잠시 함께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개입해 주시고 우리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는 것, 개인의 삶이든 국가든 또 나라든 간에 인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여러분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한 복음의 책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복음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세하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지 않았어도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도 지금도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여러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읽고 깨달을 때에 날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사랑을 여러분 생생하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한 복음의 내용을 담은 책이긴 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은 4권의 복음서를 따로 요약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여러분, 사복음서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신약 성경의 순서대로 앞에 4권이 여러분 사복음서라고 여러분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성경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책처럼 신구약 66권으로 딱 정경화 작업이 되기 전까지는, 정경화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아닌 것을 이렇게 구분짓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경화 작업인데 그 정경화 작업은 여러분 한 3세기, 4세기 가서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주로 사복음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별로 자기들에게 전달된 다양한 복음서를 사실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외에 다른 이름의 복음서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요. 도마 복음서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이름의 복음서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에 의해서 사복음서가 이제 딱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요 4개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정경화 작업을 거쳐서 신약은 딱 27권으로 이렇게 정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동시에 여러분 또 공관복음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사용하지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복음서를 일컬을 때 우리가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관복음이다라고 해서 책들을 구분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또 말씀을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어때요? 좀 다르죠? 같은 복음서인데 물론 비슷한 예수님 행적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요한 사도는 좀 뭔가 의도를 달리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영적인 측면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3권을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공통된 관점으로, 공통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약간 좀 시각이 다르다고 보고 3권의 책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록했다라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제일 앞에 나오는 책인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이제 추정치긴 합니다만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4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분량이 제일 작아요. 마가복음이 분량이 제일 작지만 마가가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마태나 누가나 요한 같은 경우는 그 마가복음의 저작을 좀 참고한 것이 아닌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퀴즈.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사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 마가가 쓴 복음이다라는 의미에서 마가복음인데, 근데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성경은 누구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암송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즉 원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 영감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말씀이 사람 손에 의해서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마가복음의 인간 저자는, 기록자는 마가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셨는데 그 마가복음 속에 마가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저자가 마가라고, 저자 누구 이렇게 마가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어요, 여러분. 대체로 초대교회 여러 교부들이나 학자들은 공통되게 마가복음의 저자를 마가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제 우린 그것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는 필요가 있겠죠. 또 퀴즈를 냅니다. 오늘 자꾸 퀴즈를 낼 거예요. 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명일까요? 아닐까요? 네? 왠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인물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마가나 그 다음에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죠. 마태하고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마가랑 누가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네 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 아마 궁금하셨을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하면 또 생각나는 장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 다락방 여러분 생각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을 성지순례를 해서 방문해 보니까요.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을 직접 갑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건물 추정이긴 합니다. 이게 아마 마가의 다락방, 마가가 살았던 그 집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순례자들이 그 다락방에 올라가요. 근데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그 무슨 부엌 위에 있는 다락방이거나 그런 조그마한 방이 아니에요. 그냥 2층이에요, 2층. 2층 집인데 다락방이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3배 정도는 되지 싶어요. 3배, 4배 정도? 원로 목사님 가보셨나요? 거기? 마가 다락방에 가보셨죠? 2층에 올라가 보셨죠? 거기 엄청 큽니다. 그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이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거기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만큼 큰 방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마가라는 인물은 그 고대 시대에 그 정도가 되는 저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대저택을 가진 집의 가문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곳곳에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는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집의 아마 집주인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이 사람은 누구하고 또 인물 관련이 있냐면요, 마가는 바나바하고 여러분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보실게요. 13장에 여러분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여러분 4절에 나오는 두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 중에 성령께서 두 사람을 뽑아내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기로 하고 이들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지방으로 쭉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 데리고 갔던 인물이 누가 있었냐면 오늘 5절에 나온 것처럼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 했는데 바로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마가 요한이에요. 그냥 요한이라고 하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요한 중에 누군지 헷갈리게 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조카였어요. 자,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은 그의 삼촌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이런 게 문제가 생겨요. 13장 후반부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이 출발은 같이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가 버렸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정확한 연유는 알지를 못합니다. 왜 지금 마가 요한이 이제 막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는데 중도에서 포기해서 지금 다시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한다면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마가는 여러분 집이 얼마나 컸다고요? 큰 저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집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이 처음 떠나보는 외국의 그 험한 경로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사람이 그냥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길을 중간에 그냥 중도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다가 그냥 삼촌 따라서 그냥 쫄래쫄래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길이 너무 험해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없이 어쩌면 따라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무슨 질병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은 중도 포기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도요, 그냥 우리의 그냥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육신적인 건강도 영적인 준비도 여러분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을 한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한 20명 정도의 청년들을 준비를 시켜서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 여름 성경 학교도 하고 막 이런 사역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사역팀에 뒤늦게 들어온 자매가 한 명이 있었어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얘는 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해외 간다고 하니까 뒤늦게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사실은 받아주면 안 되는데 이제 뒤늦게 받아준 거죠.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이제 탈이 나버린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바로 다음날부터 배가 아프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중에 막 배가 아프대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몽골 시내에 병원도 우리처럼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수소문해서 이 자매를 실어다가 데리고 가서 진찰을 했는데 뭐냐면 맹장염이라는 거예요. 놔둘 수가 없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비행기를 끊어서 한국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수술을 할지 둘 중에 선택하래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가다가 좀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몽골 의사한테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해갖고 배를 열고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하고 여러분 회복이 바로 되나요? 거의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몽골 가서 맹장 수술하고 일주일 후에 사역 다 끝날 때 돌아온 거예요. 외국 가서 수술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도 막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이 마가 요한도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이제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중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2차 전도행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36절부터 41절까지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삼촌인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2차 전도여행 때 얘도 데리고 가자. 얘가 그래도 좀 포기했지만 그래도 얘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얘를 2차 전도행 때 데리고 가자라고 추천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잘 보세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요한이라고 이름은 불러주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이런 자는 못 데리고 간다. 이름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요. 그죠? 바나바는 품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지금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또 데리고 갔다가 사역을 망치면 안 돼. 다시는 못 데리고 가. 단호하게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돼버려요?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과정조차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고, 바울은 누구를 택해요? 실라를 택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사역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모양, 다양한 성격,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일의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었냐면 마가 요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마가 요한이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복음서를 쓸 만큼 이렇게 훌륭한 교회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봤을 때 얘는 안 되라고 여겨졌는데, 근데 어떻게 마가 요한이 이렇게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유익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이제 나중의 일이지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바울 사도의 이제 마지막 서신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누구를 언급합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말년에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가라고 할까요? 자, 9절부터 읽어봅시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누구하고만 있다고요? 누구하고 있다고요? 누가만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 사도의 곁에서 계속해서 그의 건강을 돌보고 사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역자들은, 동역자들은 이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 때문에 다 떠나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디모데한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어떤 인물이 됐다고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바울은 이 마가와 같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여기고 바나바하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갈랐었었는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마가를 유익한 동역자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마가는 어떻게 이렇게 유익한 인물이 되었을까? 어떻게 유익한 인물이 됐을까? 여러분,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누구 때문이냐면 바나바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를 때때로 단호하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도 방법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삼촌이었던, 그리고 바나바의 그 영향력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함께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주로 여러분 교회들을 보면 새신자들이 오면 그 새신자들을 잘 돌보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1대1로 붙여주죠. 여러분, 그게 바나바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조력자로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바나바의 임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중한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주연배로 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도 필요한 거예요. 마가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조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역할은 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역할은 베드로 사도가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표현해요? 마가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마가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말년에 어디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했냐면 여기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로마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당시 대제국이었던 로마를 지금 바벨론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고 있던 그 마가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배경을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요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요, 마가복음하고 베드로 전서가 굉장히 유사한 특징이 많다는 거예요. 저자는 조금 다르지만 그 원 출처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마가는 그 내용들을 자기가 기억해서 요약한 것이 바로 여러분 뭐냐면 마가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한 65년, AD 65년에서 7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 몇 년 전입니까? 거의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우리나라의 고대 문헌 중에 2000년 전의 책이 있습니까? 2000년 전의 문서가 남아있는 거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고대 문서 중에 제일 오래된 기록물이 언제냐면 약 1500년 전에 저 서울의 풍납동에 있는 토성을 발굴하다가 그 안에서 나무에 써져 있는 목간 문자를 발견했대요. 나무 조각 요만한 거, 나무 젓가락 같은 요만한 거에 목간 문자가 이렇게 10글자 정도가 써져 있었대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문서 종이는 아니지만 문서화된 형태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래요. 근데 그 10글자도요 다 희미하게 지워져 가지고 무슨 글자인지를 알아내지를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몇천 년 전 거? 2000년 전 거 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2000년 전, 아니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거의 오류가 없이, 훼손됨이 없이 오늘 우리의 손에 우리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고 전달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마가는 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아까 몇 년도쯤이라 그랬어요? AD 65년에서 70년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기는 로마 제국 역사에서 어떤 시기인지 압니까? 누가 다스렸는지 압니까?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그 유명한 네로. 네로가 로마 시내 64년에 로마 시내에다가 자기가 불을 질러서 대화재 사건을 일으키고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앞선 황제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네로 황제 시대에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유대인이었던 마가와 베드로에 의해서 주로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전달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실은 로마인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라틴어 단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는 로마 글자거든요. 즉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엄청난 박해 아래 있었던 거예요. 심각한 박해 아래 지금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내용은 결국 뭔지 압니까? 그 현실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복음을 통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할까요? 오늘 이 본문 하나만 보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핍박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복음을 통해서 최초의 복음서가 기록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내 안에 지금도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시지만 그 복음의 진리와 능력과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을 들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물줄기가 시작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된 복음의 시작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